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생장점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생장점 한번 해봅시다. 생장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봄이 되었죠. 이 봄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식물들이 그 차가운 겨울 동안에 앙상한 가지와 완전히 그 풀이 시들어서 죽어 빼짝 마른 그 속에서 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싹이 트는 것은 이 뿌리와 줄기에서 그 안에 생장점이 있어서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이제 봄입니다. 봄. 오늘 부활절 날 신앙에도 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바이러스 때문에 꿈틀렸던 우리의 마음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상처된 우리들의 마음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생장점이라고 하는 세포가 분열되고 이렇게 뿌리와 줄기에서 힘차게 분열해서 이렇게 삐죽고 올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생장점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장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세포 정식을 말합니다. 세포 정식. 그래서 그 세포가 왕성하게 이 정식을 하면 이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겁니다. 생장점이 활발하게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그 성장할 때는 성장판이 사라지거나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서 어느 누구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장점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날 기회가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고 생장점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가족인데 나사로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이 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도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지 4일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일장을 치르면 벌써 무덤에 들어갔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겼고 믿음이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도 금방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4일 만에 도착이 됐는데 하는 가족들이 하는 말이 그 시체가 부패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패되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소개하면서 부활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잘 안 믿어지고 잘 따라주지 않고 깨닫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물로 실제
실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죽은 자도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슴에도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죽은 4일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하느냐? 사람이 죽는다 것이 아니다. 사람은 죽어도 산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 살아난다. 그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슬픔을 안고 있는 이 가정을 방문할 때 그래 잘났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잘 죽었다. 고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가정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었고 이 가정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귀하게 여겼어요. 나사로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때, 슬픔의 마음을 품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실망이고요. 희망이 전혀 없는 어느 누구도 무덤에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1도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습니까?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장례식에 가봐요. 장례식장에 가봐요. 지금도 장례식에 가보면 엄마,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누군가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차고, 다시 이제는 이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실망과 그들 마음에는 아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누구도 살 수 있다. 생장, 희망에 대한 생장점, 부활에 대한 생장점을 전혀 가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전혀 생기가 없고 살 희망이 없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얻으리세. 병든 가정에 찾아가서,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실망한 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약이, 또 어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상담, 어떤 그런 좋은 이론 사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다 벗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거기만 나 틀리나? 틀린가 봐. 예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죽은 나무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어요. 가문이 기울여져서 가문이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는 가문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나 죽은 나무에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말씀을 아시잖아요. 죽은 나무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아무리 죽은 나무도 아무리 죽은 사람도 그 속에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형성이 돼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면 죽은 나무는 살아나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갈 때 그 죽은 나사로에게 생장점,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장점을 가르쳐주고 생장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그쪽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입구에는 큰 돌로 막습니다. 이미 이제 무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그런 이웃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희망을 하나도 갖지를 않습니다. 아예 나사로 살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장점이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나사로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그 이웃들도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돌무덤이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이제는 우리 아이도 틀려먹었고 실망의 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좌절의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나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좌절과 실망의 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마르다의 그 믿음, 마르다의 어떤 그런 이론,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하고 굉장히 예수님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람이 가진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냄새납니다. 근데 가장 희망을 걸고 가장 다시 살기를 원하는 누이 동생이 그것도 남도 아닙니다. 그 가족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예수님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옮기겠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와서 이거 좀 옮겨주세요. 나는 여자라 힘이 없으니 그 남자분들 참 메시지 와서 좀 옮겨주세요. 이래야 맞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이거 냄새 나서 안 털려면 털렸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의 죽은 앙상한 가지를 살려보겠다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씨를 뿌려서 주님은 계속해서 희망을, 계속해서 소망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식, 얄팍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부할 수 있다.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미 그나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에 순복을 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수긍을 하거나 이 마리아의 말에 어떻게 보면 네 생각이 맞다, 합리적이다, 맞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우리는 부족해서 마리아처럼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주님은 좋은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봐라, 지금까지 안 됐지만 다시 된다, 그러면 7번 넘어져도 8번에 일어난다, 희망을 자꾸 다시 던져주시는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의 대답은 인간의 어떤 평범한 대답, 일반적인 대답,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는요 생장점이라는 것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대답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어떤 생장점이라는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장점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거부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고 자꾸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죽은 자가 살고 죽은 자가 사는 판국에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주님은요 생장점을 일으키고 살려내는 일을 방해하는 돌을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보고 돌 나가 이러지 않았어요. 돌 저쪽으로 굴러가 그러지 않았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생장점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런 잡다한 지식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장점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장점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오늘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생장점의 권한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장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마르다의 가정에 와서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가장 주님을 환영하고 가장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될
나사로와 가장 가까운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복음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가족일 확률도 참 많다는 겁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가족이 뭔가 좀 본의 안 돼가지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장점을 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와서 방해하는 마르다처럼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도 다 불러오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불러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틀려먹었어요. 우리 애들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해봤는데 우리 애는 틀려먹었어요. 지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다음에 어떻게 오면 오고. 근사님 우리 이번에 자녀들 한번 꼭 모시고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틀렸어요. 이미 도를 막아놔 버렸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 돌을 옮겨놓지 않는 이상에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듯이, 이 돌을 옮기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장 방해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해꾼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장애가 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걷어내면 주님의 생장점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물질의 세계, 건강의 세계, 생장점이 흘러들어가서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대로 살린다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굳어진 마음, 2번 해보니까 안 되고 3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 이것이 생장점을 가로막고 있어요. 생장점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꺾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생각의 돌이라 있다면 옮겨야 돼요. 옮겨버려야 돼요. 굴려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희망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돌로 막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 돌을 꼭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돌은요 가벼운 돌이 아닙니다. 웬만한 장사 한 사람 갖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기구를 사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붙어야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이론, 절망, 좌절,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장난이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뼈를 깎는 아픔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뭘로 옮겨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생장점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결국은 내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내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어떻게 옮긴다고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고스란히 생각만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지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생장점이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이 스파이를, 간첩들을 찾으려고 할 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하고 약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줬으니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하고 약조를 하는데, 그 약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뭐였어요? 알아요? 몰라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을 달아놓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쳐들어올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유일하게 보호를 받은 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붉은 줄 때문이에요. 믿음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수십 년을 믿어도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고, 하루를 믿어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기생 라합은요, 믿었어요. 그래서 창문에 줄을 달았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은 이제 넓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올감해서, 주눅들게 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어서, 무슨 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생장점을 죽여서 삶을 자꾸만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기생 라합이 약속을 믿고 붉은 줄을 내리신 그 붉은 줄은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돌이 열렸어요. 돌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열린 무덤이에요. 그런데 열린 무덤을 보고 예수님은 뭐 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열려 있는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생장점,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믿음? 죽은 자도 산다는 믿음, 부활의 신앙,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희망의 믿음을 그 속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리기를 원했어요. 어디서부터 왔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나사로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리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장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됐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날 줄로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병든 자도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진다는 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면 암덩이가 완전히 녹아지는 건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도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니까. 왜 기도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생장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생장점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되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야 되지만 원천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생장점. 한 알의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벼는 죽지만 새로운 벼가 나와서 많은 쌀을 생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생장점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신이 자기를 희생을 시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생장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은도를 내려서 채찍에 맞았어요. 가시에 찔리고요. 창에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된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부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미가 이 계란을 21일 동안 3주간 동안 다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그 계란의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법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사람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처하게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해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여러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돼요. 누가 살려주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그러므로 모든 생장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의 종교, 영원히 사는 종교,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장점이 생겨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길이 열려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일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43절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시작.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장점이 생장점. 그래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우리말로 말하면 염을 한 채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속에 살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에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 관절 골수 찔려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장점 영혼을 살리게 되는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장점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걷어내고 실망을 걷어내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이 생장점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날 때 말씀 부여잡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있었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말씀을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길을 막고 있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막고 있는 마음의 도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생장점이 형성이 돼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을 옮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옮기자. 돌을 옮겨야 됩니다. 돌을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울고불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옮겨져 놓지 아니하면 모든 생장점 마음의 깊숙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 여러분의 심령의 속에 들어가서 이게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돌을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몇 번 했고 아시는 분 아시지만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어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에 원망의 돌이 강했어요. 원망의 돌. 예수를 믿기 전에 워낙 원망을 많이 했던 제 마음이라 이 원망의 돌을 옮기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이었고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라고 계속해서 주파수를 던지는데도 제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머린 케로도스의 군목 출신인데 이분의 책을 접하게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지옥생활,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 이런 찬송의 권능. 아주 책이 얇지만 그 책 한 권을 딱 읽으면서 제 마음에 원망의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망의 돌을 옮기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게 원망거리였어요. 너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머린 게르도서 그 군목님이 그 중요한 간증, 그 안에 간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술을 먹고 나가서 춤추고 몸 팔고 완전히 그런 딸을 놓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의 간증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에게 당신 뜻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해볼 거냐? 오늘부터 당신 딸 집 나간 거 감사해봐라. 그리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저렇게 몸을 팔고 이렇게 하는 거 감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요,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 기도를 못한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당신이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인대로 안 됐다면 성경의 범사에 간사를 했으니 그것까지도 감사히 한번 해보자. 그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엄마가 돼가지고 집 나간 것을 감사하되 술 먹고 춤추는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술집을 지나가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콜을 했어요. 저기 마이크 잡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찾아가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만 전해라. 그럴 때에 그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주저앉고 엉엉 통곡을 하고 그날 밤에 그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연중에 여러분 여러 모양 상처받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의 돌, 이것을 제거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입이라도 한번 말이라도 그래야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고 있는 분도 감사는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조는 거 감사가 안 돼요? 에? 어젯밤에 문자 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좀 졸아야지. 조는 것도 감사합니다. 배불러도 감사합니다.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좀 아멘 좀 해요. 옛날에 저는요, 배고파 죽겠다, 미치겠다, 또 배불러 죽겠다. 하나님이 제일 그 싫어하더라고. 그거 이기는데 보통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선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불만, 원망, 불신, 이 불평, 이런 돌들을 제거하면 여러분 안에서 감사의 생장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직장생활 잠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딱 3년 할 겁니다. 당돌했죠 제가.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할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잊어먹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마지막 때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시 7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70만 원을 받았겠는데 하나님 70만 원 꼭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 그랬으니까 300만 원을 주십시오. 그 3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힘이 얻었어요. 1000만 원을 주십시오. 10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근데 또 사업을 했더니 거짓의 돌이 또 덤벼든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나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거짓말이 나와요. 제가 자 자신을 볼 때 실망을 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내가,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내가 도대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 안 할래요. 사업 안 하랍니다. 딱 한 달 만에 쳐보려고. 돈이 손에 댄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에 내가 너무 이렇게 속는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미끄러지지 마. 다시 해라. 그랬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부산에 가면 대청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르네오 가구, 상일 가구, 썬퍼니처 가구, 그 대청로, 중앙로, 우리 서울로 말하면 종로, 부산에 제일 그 당시에는 뭐 서면보다도 거기가 중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물건을 갖다 넣어주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사장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에 돌을 옮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해서 아까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어요. 잠을 안 재웁니다. 거짓말했다고 말을 해야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놨더니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몰랐어요. 저는 축복이 될 줄 그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옮기면 축복이겠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삿발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거짓말했다고 할 때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완전히 몸은 뜨끈뜨끈하고 창피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다 해줬어요. 그분들이 돈을 다 받아줍니다. 그분들이 어디까지 물건을 팔아줬느냐면 저 완도, 목포 지나가면 완도가 있어요. 목포, 여수, 순천. 그래서 그쪽에 음식이 참 맛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경상도 음식은 짜고 맵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요 거짓의 도를 그대로 두고 원망의 도를 그대로 두고 주여 축복해 주세요 이걸 갈 수도 있어요.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200만 원의 보증금에 한 달에 12만 원 월세를 낼 때 집 주인이 바뀌고 이제 새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는데 25만 원으로 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깎아달라고 하다가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위기라고는 위기의식이라는 돌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오래 지탱할 수도 없겠구나. 월세만 내다가 난 끝나겠구나. 그런데 위기의 돌이 생기고 나서 그 위기의 돌을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저녁으로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사동에 건물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곳에 가면 있을 거다. 꿈에. 그것도 2번이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가지고 그 위기의 돌을 기도로 옮겨서 기도로. 세상에 일이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생장점이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장점은 돌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을 옮기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